시온 찬양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또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 제목 못 내신 분들 오늘이라도 제목 내주시고요. 또 복음행전 때 저희가 품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태신자들 역시 또 명단 적어서 내주시고요. 또 그분들 명단 내주시면 저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계속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자회 결산이 됐는데요. 총 수익금이 5,24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저는 엄청 놀랐는데 저희의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여전대 임원들 그리고 또 남녀여전대 회원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또 수고하시고 참여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겨자시 인도네시아 겨자시 교회에 그 차량 그리고 또 그 차량은 또 그 오간족 센터 유치원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이 될 텐데요. 또 나머지는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일에 또 잘 또 이번 수익금이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추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에서 추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라는 이 단어는 판결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사사는 이 사사라는 단어의 뜻대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판하고 또 잘 다스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주로 이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군사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 1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때 이미 이 가나안 정복의 큰 틀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남은 지역이 적지 않았어요. 이 사사기 1장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그 남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은 땅을 다 정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반쪽만 정복합니다. 왜 반쪽만 정복했을까요? 하나님께 반쪽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사기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반쪽 순종, 반쪽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신랑이 되어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1장 19절과 22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또 2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 전쟁은 내게 달려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담대하게 싸워라, 군사력이나 무기의 조건 아픔은 상관없다,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 그거 다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깨트려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순종할 거다. 이걸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도무지 눈뜨고 보지 못할 여러 악행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이 악행을 제어할 법 집행도 없었고요, 또 다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걸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신 거예요. 이 둘째로 또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가지고 그들 역시도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하고 또 모든 우상 깨트려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만 순종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쪽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그 사사시대 내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반쪽 순종은 반쪽 정복을 낳고 반쪽 정복은 끝없는 추락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사사기와 욥기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욥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특별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고난을 겪고 인생이 추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 당한다. 이게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추락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추락입니다. 사사기의 추락은 그 원인이 분명한 추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도 내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인생의 추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추락을 거듭한 이유가 뭘까요? 상식과 실용주의 때문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라 그랬죠? 이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싸워 줄 테니 너 혼자 가도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이건 유다 지파가 말로는 표현 안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약속 그거 100% 믿기는 좀 어렵다. 좀 불안불안하다. 우리 쪽 병력도 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 게 뭡니까? 상식이죠. 상식.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상식 때문이었어요.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서 이기긴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긴 이겼다고요. 그런데 약간 변명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추가가 돼요.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하고 그 철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그렇죠.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딱 보니까 우린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쟤들은 철기 무기 가지고 있네.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끝까지 안 싸웠다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힘들게 왜 싸우냐는 거예요. 우리 편은 소총 들고 싸우는데 적군은 탱크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못 이긴다는 거죠. 이거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 21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죠. 아마 이 여부스 족속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27절과 28절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을까요? 27절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말과 쫓아내지 않았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훨씬 더 자기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말자. 재산은 우리가 챙기고 그 사람들은 노역에 동원하자. 이게 더 이익이 남는 장사잖아요.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상대가 더 강하면 피하는 게 이익이다. 쫓아내지 말고 노역을 시키면 더 이윤이 남는다 라는 이 상식과 실용주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반쪽만 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계속해서 추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추락하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상식과 실용주의가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반쪽만 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게 뭐냐? 마치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양편이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수행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화는 내가 죄에 대해서 힘이 더 강해지는 거라고 착각해요. 예컨대 내가 뭐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봐도 전혀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고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막 화가 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성화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화는요, 내가 강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죄에 대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빨리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께 더 빨리 도망치게 되는 것, 내가 내 죄를 볼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상식보다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내 약속을 너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변하는 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상식과 실용주의의 그 유혹을 이기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죄와 싸워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보다 나를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상식과 실용주의에 이끌려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다라고 경고하세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 이 예식을 치르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 신혼 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그 이익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신혼집에 외간 남자 끌어들여와서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있죠?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가족, 이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며 그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간음죄를 저지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왕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 잠도 못 자겠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들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원래 양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쟤네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럴 겁니다. 속속이는 자녀를 둔 부모는요, 물론 화나고 슬프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좀 달라지겠지, 좀 크면 철들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요. 하지만 간음죄를 지은 배우자를 보는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슬픔, 그 배신감으로 인한 그 분노,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 때문에 영적 간음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정경린 작가가 쓴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영적 간음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분노와 고통을, 그 슬픔을 설명을 하셨어요. 이 책에 보면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이 남편이 어느 날 회사 여직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분노, 그 고통, 슬픔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21살에 만난 남자가 그의 전생에 동안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 또한 단 하나의 남자만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하나의 생을 온통 함께 사는 것, 우리의 냄새를 다른 냄새와 뒤섞지 않는 것, 나의 꿈은 그것뿐이었고 그것은 흡사 하나의 이념과 같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한 거, 이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가끔 사별한 아내를 쫓아 자살한 남편이나 남편을 뒤쫓아 죽음을 택한 아내의 이야기를 잡지책에서 읽을 때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내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만약 남편의 그 여직원하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 그랬죠. 우리를 방문했던 그 해에 크리스마스 전에 남편이 죽었다면 나도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여직원이 내게 온 그날, 그래서 내가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알게 된 그날, 그 일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처럼 되지 않았다. 단 한 번 사용한 오븐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으며 식탁의 서랍 속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반납되지 않았다. 풀먹인 부엌 커튼도 창문에 달리지 못한 채 굴러다녔고 오디오 속에는 듣다만 CD가 언제까지나 박혀 있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자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 이 여자의 삶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멈춰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날이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다시는 예전처럼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은 단순히 이게 뭐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슬픈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양새끼를 보는 목자의 심정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배우자가 간음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나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 밤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당장 이혼해.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이성적으로 좀 제정신이 돌아오며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 혹은 그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난 이혼할 수 없어. 도장 못 찍어. 어떻게든 극복해 볼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는 갑자기 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분노와 슬픔이 찾아옵니다. 자꾸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말하죠. 다시는 내가 또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면요, 내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 롤러코스터 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우상 숭배를 반복듯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약간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이러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분노하셨다가 갑자기 또 그래도 나는 너 버리지 못한다. 나 너희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 너희 때문에 궁일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버리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 없이 못 산다. 나는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변덕스러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아내라는 그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데니얼 블록이라는 신학자는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그 이익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자기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본다.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다. 나랑 둘이 살고 있는 집안에 자꾸 다른 남자를 끌어들인다. 혹은 다른 여자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보란듯이 내 앞에서 간음을 한다. 그런데 나는 저놈을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거듭거듭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그 불신실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고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내내 이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도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최악의 가장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하나님께 끔찍한 불신실한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너무 힘든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려는 그 노력을 수천 년 동안 수행해 오셨고, 그 노력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 안에 있는 갈등과 딜레마를 직접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마치 간음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채찍질 당해 피투성이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지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그 영적인 간음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 간음에 대한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속에 그 갈등과 딜레마를 직접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스스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 고통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끝장내고 푸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간음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분노할 만한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간음한 여인처럼 여김받고 우리 대신 불신실한 신부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과 분노를 다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우리와 화해할 수 있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 언제나 너는 내 어여쁜 신부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 못한다고 그러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무능하고 못난 불순종하는 그 불신실한 자들인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불순종하면 벌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 때문에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한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정말 상식과 실용주의가 주는 그 이익 때문에 걸어갔던 그 반쪽 순종의 길, 그 추락의 길 돌이켜 정말 주님, 이제 저는 주님 말씀에만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상식이 뭐라 하던 실용주의가 뭐라 하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신실한 주의 신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고백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예배당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정복과 온전한 승리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실용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의 상식을 따라 그 상식이 주는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은 불신실한 신부들인 거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 마음의 분노와 그 우리를 놓지 못하는 사랑 속에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갈등과 딜레마를 푸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여쁜 신부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상실과 실용주의가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소중한 보배로 여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걸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반쪽짜리 순종의 길, 그 길이 불순종의 길이요 그 길이 결국 추락의 길임을 알아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부터 온전한 순종의 길 감으로 온전한 정복과 온전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신실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